할렐루야.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한 다니엘 기도에 나아오신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또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다른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각 초석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보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아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아멘. 권능의 발을 드셨네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올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아멘.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아멘.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부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자리 가운데 모인 것은 이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고 이 땅 가운데 그 주님의 복음의 말씀과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바라고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를 향하는 각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2절로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아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아멘.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우리 믿음으로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아멘.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절로 찬양합시다.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아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다시 한번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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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모든 회복의 능력과 치유는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눈먼 자 보게 해, 다친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것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다시 한번. 눈먼 자 보게 해, 눈먼 자 보게 해, 다친 자 노래, 죽은 자 일어나,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목소리 높여서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자유해. 다시 한번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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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먼 자 보게 해. 다친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눈먼 자 보게 해. 눈먼 자 보게 해. 다친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어둠이 거치고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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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자유해.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아멘.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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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구원을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 영원히 계신 그는 알파와 그는 알파와 오메가. 전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자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전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아멘. 살아계신 주 영원히 계시네. 다시 한번 봅시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 전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다시 한번 그는 알파와 오메가. 전과
주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이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 영원히 계시네. 영원히 계시네. 한 번 더 영원히 계시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모든 땅이 회복되며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아멘.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선포합니다.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멘.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아멘.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하는 열방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하오지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멘.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했듯이 주님의 그 구원의 빛이 열방 가운데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열방이 그 주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한 이 시간과 또 우리가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강주 CEC에 재학 중인 19살 전비호 이지명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1년 7개월 동안 훈련받으면서 굉장히 놀랍고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간증의 시간을 통해서 저의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의 신앙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왔고 매주 주일마다 교회를 다니며 공과 공부 시간, 설교 시간을 통해 성경에 대해 배워갔습니다. 교회 안에서 있는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같은 캠프도 모두 참석했고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동생들과 함께 목사님이 되겠다고 고백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살던 어느 날 중학교 2학년쯤 마치고 방학을 보내면서 동생과 함께 게임을 하고 있는 저에게 어머니는 비전 캠프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오셨습니다. 그전에도 교회에서 있는 그런 다양한 수련회도 많이 갔었기에 전 망설임 없이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캠프 전날에는 지금까지 갔었던 수련회와 다름없이 보내다가 둘째 날 저녁에 있었던 집회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집회에서 기도 시간, 목사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저를 따라 고백해 봅시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에 기도를 못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정확한 기도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목사님의 기도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세요. 나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의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만나 주세요. 이렇게 3번을 외치며 기도하던 저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서 교회로 돌아가는 날 차에서 저희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제가 목사님을 따라서 했었던 기도가 영적 기도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캠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중학교 3학년 때 주변 친구들과 자신들의 꿈과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목사가 될 거야 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더라도 현재의 상황과 나를 바라보니 내가 과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맞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한 의심 속에서 저는 결국 다른 꿈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점점 희미해져가며 사육사, 운동선수, 체육교사 그러한 등의 내가 흥미있어하는 직업, 고등학교 진학 등에 대한 생각으로 채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기독교 학교에 진학하여 1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대해서 생각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을 때 어머니가 자주 보시던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며 왜 나에겐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부모님과 앞으로의 미래의 걱정과 또 진로 진학의 고민 앞에서 대화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어머니와 아버님은 저의 신앙에 대해 고민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비전을 발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등학교 전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 순종해서 그 고등학생의 나이에 전학을 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나의 고민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가 있을 것만 같은 희망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굉장한 자유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니던 학교가 기도 학교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 학교 친구들에게 나는 목사가 될 거야 라는 말을 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곳 강주로 불러주셨습니다. 전학을 온 이곳 강주에서 그 강주 CEC에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선교사의 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2주의 적응기를 거치고 필리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훈련하는 저에게 참 많은 감사와 슬픔과 기쁨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를 하겠다고 선포하며 시작한 훈련은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저의 문제와 교만한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이 변화되어 아픔과 슬픔을 겪게 될 때마다 저는 항상 절망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죄인의 그 타락한 본성이 하나하나 드러날 때마다 저는 항상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눈에 보일 정도로 일어나지 않았기에 저는 또다시 저의 모습과 저의 주변 상황에 또 주변의 말에 의해 움직이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나의 약함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도 사랑하셨습니다. 저를 그대로 두고 보지 못하셨기에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며 저에게 많은 배움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저의 귀와 눈은 열리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나의 생각과 감정에 의존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제 모습을 보시고 기도할 때에도 성경 읽을 때에도 느껴지는 것이 없었던 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의 마무리는 응답 없는 기도로 마무리하는 시간이 많아졌죠.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변화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성경 읽을 때 보지 못했던 것과 또 발견하지 못했던 것과 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읽던 성경,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 외우던 말씀, 매달마다 준비하던 발표 등이 하나하나 모여 저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도구가 되어져 갔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2024년 8월 예수 목재소와 한다살 캠프를 준비하기 시작할 때 저의 결단에 마침표를 찍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캠프를 통해서 부흥과 또 재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캠프를 준비하면서도 캠프를 하면서도 저에게 맡겨진 자리와 역할들을 수행해가며 배운 것들이 저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큰 도움의 역할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재건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을 저는 그 전에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서 새롭게 재건되어져가는 것도 저는 처음에 알지 못했기에 자꾸만 그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찾아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전교를 하게 된 계기는 제 자신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전리다에 참여할 당시에
저의 마음은 공허하였기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생각만으로만 끝나는 날이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며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저의 모습을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을 느꼈음에도 계속해서 보이는 상황과 그러한 영향을, 또 주변의 말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광주에 있으면서 나 자신을 신경 쓸 시간 없이 다른 이들의 도움이 되려고만 하였던 제 자신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돌아보는 것이 너무 어색하기도 하며, 또 공동체에 오래 있으면서 그 공동체 생활에 적응할 법도 하지만, 그 공동체라는 곳에서 저는 계속해서 그 한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곳에서 뒤처져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더 천천히 하려고, 좀 더 게을러 보이고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하나하나 나아가라 하신 선교사님의 말씀에 따라 천천히 나아가다가 자꾸만 딴 길로 빠지고 넘어졌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는 저의 나이와 관련지어 이야기할 때, 저의 학업적인 부분에 이야기할 때, 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저의 모습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를 저는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살아갔던 저에게 전비호의 길은 순종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전비호의 길을 가면서 저의 마음과 생각이 바꾸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져가는 저의 마음을 통해서 그런 반항기 같은 방황기를 통해서도 저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이번 캠프도 있었고, 전리더 캠프 때, 또 전비호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저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빚어가시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다 전리더 캠프에서 저는 전비호로 비록 부족하지만 더욱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정결하러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서 주께서 주신 그 시간들을 관리하며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드리면서 항상 주님께 물으며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我们一起祷告吧.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를 자녀로 불려주셔서 감사합니다. 配得赞美、荣耀和尊贵的主，我们感谢您称我们为您的儿女。 오늘 이 자리에 당신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我们今天聚在这里，就是要赞美您，给您应得的崇拜。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당신을 기쁘시게 하고 저희 또한 당신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愿这次祷告会成为你的喜乐，成为我们因你而快乐的时刻。 말씀을 전하는 학생 강사의 입술과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해주시고, 请你保护传道人的嘴唇和心灵，使他能转出您的信息。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主啊，求您保护所有听从您话语的人的心，使他们在您的话语面前谦虚地崇拜您。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께서 저희를 도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通过这次为下一代的代力祷告会，请帮助我们认识到，在任何困难当中，主都是帮助我们与我们同在的。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한 모든 백성들이 당신의 손안에서 아름다운 금으로 빚어질 것을 믿습니다. 我相信单一祷告会上的所有人都会在你的手中被磨造成美丽的金子。 모든 기도회의 순서를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我们将所有祷告会的顺序交给您。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광주 CC 학생 간사 17살 구성빈입니다. 먼저는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공동체 내에서 학생 간사라는 직분으로 자리에 있습니다. 학생 간사는 학생들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그러한 실력이 있거나 또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 저는 간사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절대 간사를 할 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간사의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 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그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늘 메시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제가 지난 광주 CC에 입학하기 전의 삶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몸담고 있는 광주 CC 리뉴젠 공동체에 들어오기 전에는 매일매일 쳇바퀴를 돌듯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축구를 했습니다. 이제 축구를 하면서 친구들도 잘 사귀고 또 많은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트로피 뭐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 따오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쯤 그때 이제 제가 축구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나는 앞으로도 계속 축구를 하면서 내 미래를 준비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안이 원래도 가난했는데 제가 축구를 하게 되면서 제가 축구를 할 때 무조건 사야 되는 축구화 그리고 뭐 장비들, 뭐 유니폼 그런 것들을 다 사가면서 이제 아마 저희 집 절반 이상의 돈을 축구하는 데 썼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안 사정은 더욱 안 좋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는 갑작스럽게 축구를 관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모든 또 저의 전부였던 축구를 포기하고 이제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공부하기로 마음을 잡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공부를 가르쳐주는 이제 학원에 다녔는데 근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는 제가 어려서 그냥 공부를 안 하고 놀았고 또 3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이제 오직 계속 축구에 항상 매진하다 보니까 이제 학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수학을 가르쳐 주는데도 저는 그 당시 이해를 못했어요. 그만큼 이제 베이스가 없다는 거죠. 기초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제 공부할 때 너무나 어려웠는데 또 특히나 너무나 더 힘들었던 거는 이제 제가 계속 움직이는 활동을 하다가 이제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니까 엉덩이가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한 공부하다가 10초 되면 이제 계속 움직이고 막 그랬는데 그게 너무 저한테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에서 좀 많이 특별한 아이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잠자는 것이 일상인 아이들 그리고 밖에서는 중고등 형들과 어울려서 술과 담배를 서슴지 않게 하면서 이제 어른들의 행동을 모방하는 그런 특별한 아이들입니다. 저도 어느새 그 아이들과 어울려서 학교에서는 매 수업 시간에 잠을 자거나 또는 이제 휴대폰을 너무 하고 싶다 그러면 쌤 너무 아픈 것 같아요 하면서 아픈 척을 하면서 이제 보건실에 가서 몰래 휴대폰을 했던 적이 거의 다반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는 이런 일상을 매일매일 보내왔고 또 이제 학원에서는 이제 학교가 끝나면은 아이들과 너무 놀고 싶은데 학원을 가야 되면은 너무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이들과 계속 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학원을 한 일주일 정도 통으로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혹시 학원을 빠지게 된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네, 그러다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항상 집에 가서 부모님께 혼났습니다. 이제 그 일로 이제 부모님과 말다툼을 하게 되면서 이제
6학년 때 제가 사춘기가 오면서 더 심해졌는데 이제 그때 부모님과 하루에 하는 대화가 거의 없었고 또 집안 분위기는 엄청 차갑고 냉랭했습니다. 이런 삶이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 매일 반복되어졌습니다. 그 당시 제게 인생이란 너무 지루하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또 무엇을 해도 공허하고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솔직히 인생을 그냥 빨리 마감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덤프트럭 한 대가 나를 치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술과 담배를 했죠. 술과 담배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술과 담배를 하면서도 너무나 공허하고 허무했던 게 정말 많았어요. 그 당시에 완전 암흑시대에서 매일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죄악의 쳇바퀴를 구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저희 어머니께서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억지로 광주 예수복제소 캠프를 보내게 되셨습니다. 그때가 이제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입니다. 저는 그 덕분에 이 예수복제소 캠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내 삶을 여기서 살아가면은 적어도 공허하진 않겠다. 심심하진 않겠다. 내가 죽을 이유는 없겠다 하면서 솔직히 여기가 그때 코로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코로나 빵빵 터지고 막 그래가지고 솔직히 여기가 그때 처음 왔던 계기가 재밌어서 왔어요. 예, 삶에 살다가 이제 여기를 이런 곳을 와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광주 CC에 입학하고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물론 CC에 입학하고 나서 초반에 저는 형들에게 이제 엄청 험한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제가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문제와 사고들을 막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제가 이제 3년을 넘게 훈련받으면서 지금은 기독교 교육 공동체 학생 간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다듬으시고 이끄시고 또 저의 삶을 항상 지켜보시고 돌보시기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중요한 직분이 주어지면은 이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솔직히 저는 여기서 훈련 받으면서 학생 대표, 그리고 팀의 리더, 그리고 간사까지 이렇게 여러 직분을 맡아보다 보니까 이런 직분들이 하나하나씩 저에게 직분이 맡겨졌을 때 저는 항상 부담스러웠고 이제 그 일을 꼭 내가 해야 하나? 뭐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솔직히 그 이유는 높은 직분이 맡겨지면 맡겨질수록 그만큼 책임감도 더해지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이제 부담스럽고 또 짐으로 저에게는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저는 하나님이 주실 보상을 믿고 어떠한 보상을 믿고 이 사역의 길을 꿋꿋이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건 똑같더라고요. 그런 순간이 매일매일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영혼을 돌보는 능력, 또 내 눈앞에 닥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했어요. 제가 이 사역의 길을 꿋꿋이 걸어간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네, 하나님이 주실 이제 보상들, 그런 보상들을 바라보고 계속 이 사역을 해나가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이 사역의 길을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한 보상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상이 너무나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더라고요. 이제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이제 비록 지금은 힘들지라도 비록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겠지. 또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해주시겠지.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는 마지막에 행복해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의 여러 가지 내 삶에 있는 어려움을 참아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사역자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이 사역의 현장을 겪어보니까 실제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보상은 세상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또 여전히 내가 사역하는 공간은 동일하고, 또 내 주변의 환경들은 바뀐 것이 없는데, 이제 여전히 공동체 안에서 영혼으로 인한 어려움도 많이 겪고, 또 맡겨진 사역을 능숙하게 해내지도 못해서 오는 그런 좌절감이 컸습니다. 저는 이때마다 너무나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로 나름 버티고 견디며 이제 간사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제가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제 이 사역을 제가 깨닫게 해주신 게, 이 사역을 잘하는 방법, 간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방법, 뭐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 사역을 하는 목적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리고 이 사역하는 가운데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것을 하는 목적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라고 이 사역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제가 정작 이 사역에 동참하는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제게 맡겨진 어떤 것을 해도 나는 잘 못하는 것 같고 또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냥 사탄이 파놓은 이제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진 느낌이었어요. 항상 좌절하고 어떤 업무가 내게 맡겨질 때 실패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반드시 잘해야 해.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나를 넘어서 사역이라는 통로로 영혼을 살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보상,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에 대한 은혜와 감사로 기꺼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가치인 줄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어떠한 행위나 행동은 동일하게 하는데, 이제 사역도 동일하게 해나가지만 그 목적, 그 안에 있는 목적을 이제 잃어버리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사역할 때도 우리가 어느 환경과 상황을 맞이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역의 현장 가운데 사탄이 파놓은 그 구덩이를 잘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의미가 없다고 느낀 이유가 이제 나의 인생의 목적 대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 그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나는 네가 잘되고 잘하는 걸 원하지 않아. 나는 네가 이 땅에서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고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너는 내 창조물이야. 내 피조물, 내 백성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마음을,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한지. 누군가는 저와 같이 자신이 가진 것이 조금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나 같은 자가 동참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누구죠? 아멘. 우리에게 능력 주신 분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백성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또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이야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깨닫게 해주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자녀이고 백성인데 이 땅에서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었나요?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희 다 같이 성경 다니엘서 12장 3절을 살펴봅시다. 다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니엘서 10장과 11장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10장부터 11장까지의 제목들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의 환상을 설명하는데 이는 마지막 재앙을 묘사하는 것으로 역사의 이제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냅니다. 이제 이 세상이 끝날 날의 필연적인 환난과 핍박에 대해 다니엘은 그 끝을 알기를 원했고 고난의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뎌낼 것인지에 다니엘의 물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기다리며 참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답을 얻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처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이제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시나요? 여러분이 받는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나요? 이런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용서를 받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 연약합니다. 그렇게 때로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이 오실 날을 보지 못하고 이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지쳐서, 때로는 힘들어서, 때로는 너무나 포기하고 싶어서 그럴 때마다 이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큰 왕국에 한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자신의 백성수를 점점 늘리고 싶어서 이제 백성수를 점점 늘리고 싶어 하는데 이제 정작 백성에게는 엄청 힘든 노동을 시킵니다. 어쩌면 저는 이제 이 왕국의 백성들이 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백성 삼기를 원하시는데 왜 오히려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보내기 쉬운 너무나 어렵고 때로는 차갑고 또 때로는 잔혹한 그런 힘든 인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왜 허락하시는 걸까요?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목적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목적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맞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훈련하시고자 함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리고자 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당연히 기쁨도 있지만 하지만 때로는 힘듦도 같이 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오는 고난들을 단지 고난으로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을 단지 고난으로만 여기신다면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상황을 주셔도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목적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고난 속에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가 된다면 또 힘든 환난 속에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인도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고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중에 나는 금이 있다 있나요? 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은 금목걸이나 금팔찌를 혹시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이제 만약에 금은 딱딱한 물체잖아요. 그래서 금과 또 다른 딱딱한 물체에 닿으면은 금 표면이 벗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은 안경 닦는 그런 부드러운 천 있죠. 그런 걸로 감싸서 보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금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도 지금처럼 부드러운 천에 감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감싸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으로 쌓여진 금이 한겨울에 이 밖에 이제 천으로 쌓여진 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에. 그럼 그 금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금을 감싸던 천은 바람에 날아가고 금은 쉽게 더러워지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큰 폭풍을 겪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 안에 계시나요? 금은 손이 없으니까 천아 어디가 막 하면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잡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 폭풍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정작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계시나요?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하시나요? 저희 다 같이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네, 이 말씀은 우리가 폭풍을 만났으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적용이 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환난과 폭풍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그 폭풍을 능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여전히 그 환난과 고난과 폭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도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죄와 부딪히면서 우리의 육체의 모습이 벗겨지고 속에 더러운 죄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막 여기 구석에서 맨날 살아갈 순 없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켜주실, 또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때로는 넘어져도 또 때로는 지치고 쓰러져도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넘어져도 쓰러져도 좌절하고 쓰러져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설 힘을 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훈련이 공동체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부르시든지 우리가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 사역의 현장에 보내신 목적이 나를 더 훈련시키고 정말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러운 나를,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훈련시키셔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쓰실 하나님을 여러분은 기대하고 준비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날을 싹 다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으며 금처럼 빛나게 훈련받아서 육체만 반짝거리는 백성이 아니라 아무리 죄에 부딪혀도 좌절하며 넘어져도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로 다시 채워져서 하나님의 손안에서 다시 금으로 빛나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시간 다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가 일어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아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저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4젠 3 미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로서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 주님,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에 매여서 사탄에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시 오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저희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영광의 주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사탄에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같이 오실 그 영광의 왕을 같이 오실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간절함으로 나갑니다. 정말 주님께 간절함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인도하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 주님 그 사역 가운데 있는 고난들을 주님 능히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게 하소서. 능히 오신 주의 이름으로 이겨내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정말 이 사역 가운데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고난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 우리가 그 고난을 늘 이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소서. 주님 아버지 오직 전능하신 위대하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어오나요 영광 받아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시간 각 현장에 있는 사역자들도 기도합시다. 주님 비록 그 사역의 현장이 어려울지라도 그 고난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IM 선교회 사역 포젠트리 미션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의 뜻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앞에 닥친 고난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고난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역자들이 주님의 사명을 따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절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지금 시간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주여 각 사역자들이 주님의 뜻하심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앞에 있는 고난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주의 뜻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주여 기도하는 것도 반대함을 하여 주셔서 모든 일관들 주의 뜻하신 대로 나한테 항상 기억하는 사람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주님, 저희가 이 말씀처럼 저희가 저희의 비전을, 저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 또한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를, 또한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 시간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을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좋겠는 것은 저희 사역을 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역, 영역, 열방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디를 가든지 저희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출판, 사교육, 관광, 요식업 등 저희가 삶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